할렐루야. 지금은 3월 8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3월 8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고 없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 마치 간질병 환자처럼 간헐적인 발작 증세를 보이는데 그 정도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앞선 9장 1절에서 예수님께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해도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어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38절에서 누가복음의 기자는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과는 달리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의 간절한 마음을 매우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가 사용했던 엘레오라는 신적 자비를 바라는 동사보다는 돌아보아 주옵소서에 해당하는 에피블렙사이라는 전혀 신학적 각색이 없는 인간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든 아들을 고치고자 찾아온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으나 그들은 치유는커녕 서기관들과 엉뚱한 신학적 논쟁만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 또한 이 논쟁에 휘말려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심정에 제발 자기 아들을 봐달라는 뜻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간절한 심정을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는 말씀은 병행하는 마태복음의 구절과 유사하지만 서술하는 의도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단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라고 표현하는 것을 누가는 제자들에게 구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고쳐보면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무능하였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41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들이라며 그들을 크게 꾸짖으십니다. 이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신명기에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된 적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매우 시끄럽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끄러웠던 이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주장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때와 누가복음 9장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제자들은 아이에게 씌인 악령을 쫓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해보면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미 그 능력을 받았지만 믿음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아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단지 제자들의 믿음만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할 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아버지 역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은 단순히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 모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받았음에도 실행할 바른 믿음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해졌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존했습니다. 스스로의 믿음으로 주어진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행동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의지하고 의존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너무나 의존적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능력이나 증거가 없다고 당장에 내 눈앞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서지 못하는 믿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스스로 서야 합니다. 나보다 능력 있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능력이나 증거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의 믿음으로 스스로 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발휘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